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합시다. 31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35장.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36장.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장.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들까지도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인데 안타깝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이후에 이 세상에 최초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있다가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아마 다 진토가 됐을 겁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근데 오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이지, 그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구원받은 영과 혼은 이미 하늘에 가 있잖아요. 하늘에 가 있는 그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왜 데리고 오실까요? 지난 2000년 동안, 또 조금 직전에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깨우러 오십니다. 깨우러 오시는 게 뭡니까? 그들을 부활시키러 온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죽어서 다 진토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사람의 몸은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진토라가 되어 있어도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죽어서 오래된 사람들도요, 썩은 사람들도 그 속에 DNA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형체가 없어지고 완전히 원소들이 분해됐을지 몰라도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몸을 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온전한 몸과 영과 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년,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을 다시 몸을 살리셔서 데리고 온 그들의 영과 혼을 부활한 몸과 결합을 시켜서 온전한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 반지를 받지요? 약혼 반지를 받아도 바로 같이 살지 않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가 결혼식 날이 되면은 합해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 비로소 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죽었던,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몸이 진토가 되어 있어도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십니까? 이제 그들의 몸을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셔가지고 결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혼이죠.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아이 낳는 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참 그렇잖아요. 근데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마음이나 다른 사람끼리 한 몸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다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말이죠. 그게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지 모르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신비로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신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들이 다 씻겨진 다음에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참 신비 아닙니까 이거. 이런 미스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들의 영광혼을 주님이 지금 하늘에 있죠. 그들을 영광으로 데리고 오시죠. 이제 좀 있으면 데리고 오셔서 오실 때 그동안에 죽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일지 모르죠. 살아난단 말이죠. 살아나. 그 다음에 안 죽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 살아있는 채로 영광혼이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거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왜? 하늘로 데려가야만 지금은 약혼한 상태니까 하늘로 데려가야만 주님과 함께 결혼할 거 아닙니까? 이게 혼이네요, 이게. 이게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휴거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뻘뻘이 살아있다가 하늘로 막 올라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워싱턴부터 해가지고 범죄를 다 소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방위군을 투입하고 미국을 아주 완전히 이제는 평안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지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들이 가다가 떨어지겠죠? 자동차가 가다가 운전수가 올라가면은 그냥 차가 폭발하겠죠? 이건 완전히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알아요. 아마 트럼프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걸 얘기해 준 것 같아. 트럼프 자신이 깨달은지 모르겠지만요. 이 양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 평안한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미사일을 쏘대고 그다음에 공군과 해군이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베네수엘라에. 카르텔이 있잖아요. 마약 카르텔이 있잖아요. 또 미국에 들어와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온 지상 주마다 이제는 방위군을 투입해가지고 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나잖아요. 조만간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딱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살아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과 함께 없어지면 난리 나겠죠? 사람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다 보고 있는데 어떤 미국 여자가 어린아이 베이비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베이비를 안고 있는데 베이비 보고 이름을 불러.
무시개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죄를 모르니까 걔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죠. 자,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참 축복이죠. 근데 지금 교회들도 이거를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설교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좀 잘 될까? 이런 것만 가지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로 위로를 받는 말이죠.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제 올라가서 하나가 되죠. 진짜 한 몸이 되죠. 이제는 약혼이나 혼인이 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걸 어디 세우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세워요. 그분의 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째는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회개한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회개한 유대인들이 들어가.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해서 회개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와.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참, 그때 돼서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요.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들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타국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 스스로가 자랑하리라.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요. 지금 반유대주의가 지금 극도에 달한 겁니다. 지금. 그 시편 83편 읽게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없이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란 같은 나라 보세요. 오랫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그 땅에서 다 몰아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빠져 죽이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네타냐후가 말이죠. 지금 가자 지역을 또 그냥 공격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전쟁을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자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곳입니까?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구를 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거듭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세운 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왕들과 제사장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며 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고, 또 하늘에 있는 24장로들도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땅에서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강대상은 제 설교를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안 깨달아질 때는 저하고 따지지 말고 누구하고 따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따지면 돼요. 어떻게 따지느냐? 아니, 하나님, 송 목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나 안 하나.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합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문화 비유를 들었어요. 아유, 어떤 귀한 사람이 왕국을 받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이게 자기 자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먼 하늘로 올라가서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열 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했더니 장사라고 했는데 다시 와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10 city를 다스린다. 얼마나 멸류관이 뭡니까? 멸류관은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를 영어로 occupy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죠. 그 하나 받아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고를 다스려라. 니가 열 고의 왕이 되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남겼다 그러니까 너는 5 고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 그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니까 내가 수건에 잘 싸뒀습니다. 이게 뭐죠? 복음을 안 전하고 성경을 수건에 딱 싸가지고 끼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차라리 너 은행에다 맡겨 이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세상식으로. 세상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occupy. 그게 나는 열 문화라고 그랬는데 열 문화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1 파운드라고 그랬어요. 1 파운드. 한 파운드씩 주고 갔대. 이 파운드가 뭐냐? 파운드. 파운드 그러면 영국의 돈도 되죠. 파운드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단위가 돼? 무게 단위가 되잖아요. 여러분 몸무게 달면 몇 파운드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아니 1 파운드를 주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파운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물어봐야 돼. 나 지금도 물어봐요. 성경 읽다 모르면 물어본다고. 얼마나 좋아요. 물어보면 대답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옛날에 들은 사람도 있을 거지만 네 성경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 성경은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거 달면은 뭐 1 파운드 이상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종이로 딱 된 거 얇은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달아봐. 1 파운드밖에 안 될 거야.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똑같이 1 파운드씩 줬다. 성경 한 권씩 다 줬다. 종들에게. 그걸 가지고 occupy, 장사하라. 진짜 장사 중에서 제일 좋은 장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믿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 이건 정말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공짜로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해가지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거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없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에 갑니다. 이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돈 듭니까 이거? 이거 한 개 돈 들어요? 제가 멕시코를 한 22년 다니면서 또 여러 나라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멕시코에 있는 목사가 그래. 당신은 파운드를 많이 남겼으니까 멕시코의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아마 당신은 멕시코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웃으면서 그래. 그래서 who knows 그랬어요 내가. no 그러지 않았어요. who knows.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제 멘토 미국 목사님이 93세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무릎 꿇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아요?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간대. 그 뭐 요절이나 좀 몇 개 알고 그러고, 또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뭐 구절을 찾아보고 그 제목으로 설교하고 되게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알아요? 알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고 기도한대요, 그분이. 나는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응? 내 멘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변화돼서 또 2000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하는 사람들이 왜 혼인을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만왕왕 만주가 될 때 거기서 같이 통치하는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알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아들, 딸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 없어졌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지금 우리야말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해야만 동행하던 분이 너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에? Walk with God.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가 없어졌더라. 그는 자신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저도 그래요.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걸 안 믿어요. 그건 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언젠지 몰라도 아주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뭐 요즘에 뭐 9월 달에 주님이 오신다, 휴거가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오고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과 약혼한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9월 23일 날 유엔에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표결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이 같이 공존하는 걸 표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표결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살라고 준 땅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고 맹세한 땅입니다, 그게. 그리고 뭐라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는 자들은 수백만이 있어도 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나라들, 미국이 바로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미국이 유대인들을 다 나라들이 다 못 들어오게 했지만은요, 미국만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미국이 강국이 됐잖아요. 그게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주하면은 다 저주받았어. 예를 들어 볼까요? 히틀러 보세요. 얼마나 저주받았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가장 핍박하는 나라? 이란. 자꾸 이란이 자꾸 생각이 안 나, 어떨 때. 금방 얘기해놓고 이란이 생각이 안 난다고. 이란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어요? 지난번에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나라들은 축복받지만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다 저주받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인정했어요. 요즘은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해요. 얼마나 저주받고 있습니까, 지금 캐나다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미국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As America has done to Israel.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분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계획을 하고 불리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신문을 찾아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그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까지도 다 스크립을 해뒀습니다. 옛날 카트리나라고 있었죠. 카트리나 엄청난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느냐? 일주일 전에 미국이 웨스트뱅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라고 말이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수백만 달러인가 뭐 수천만 달러인가 돈을 주고 이주비를 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카트리나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재산패가 일어났는지 몰라.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제가 번역하겠다 해서 판권을 받았는데 내가 시간 없어 아직 번역을 못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짜 아닌가 그런가 그걸 따져보지 않고 연구도 안 해. 자기 돈 버는 건 죽어라고 연구하면서 그런 건 연구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연구도 안 해. 말씀이 밥 먹여주냐고 그래요. 자, 아까 얘기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 이들이 뭔가 하면 휴거된 성도들, 하늘에 가서 있을 성도들, 이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영어로 10,000s 그랬어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오실 때 재림할 때 함께 오신다.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데리고 가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야죠.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올까요? 왕국을 세워서 그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벌써 이제 에스겔 38장, 37장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이제 멀지 않았어요? 치려고 다 이제 갑니다. 얼마나 저주받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을 위해 서시리니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휴거된 성도들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겟돈 때 막 민족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난리 나죠. 뭐 유튜브나 뭐 ABC, CBS, CNN 이런 난리가. 야, 진짜 엘리엔들이 내려온다. 저것들이 이 지상을 습격하기 위해서 내려온다. 옛날 인디펜던트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주선이 내려온 걸 가지고 막 그냥 미국에서 막 쳐버려가지고 다시 독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때 되면은 UFO가 내려온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UFO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내려와가지고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러고 온단 말이죠. 다 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님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그래 보세요. 안 죽죠. 죽어든 성도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으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은 입에 말씀에 칼이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은 다 죽어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죠. 없어지라 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요. 칼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지로 오실 때 휴것된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이제 군인이 돼서 군대가 돼서 오는 거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이런 말씀을 했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일부는 안 죽고 깨어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이 날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마음속에 온 영광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이 있어도 회개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시키느냐, 같이 데리고 나눠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지금 온 우주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현재 지구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찾아봐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비워놓지 않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별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옛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은 채소를 내라, 바다는 고래를 내라, 생선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이 땅을, 이 하늘을 충만케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고 주님과 혼인해서 혼인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다니면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새롭게 하고 하늘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무궁토록. 또 우리가 사는 집 새 예루살렘도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저택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랬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술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책을 보시면은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뭐 96페이지 정도, 960페이지 정도 됐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보내주니까 뭐라고 연락이 오는 거면, 목사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펴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유튜브까지, USB에 담아가지고 2부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읽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에도 지금 원하시면은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USB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다 들으실 수 있고 볼 수 있는 길을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만날 예비되고 주님과 더불어 혼인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 주님 오실 때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168장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혼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왕국에서 함께 다스리시고 나중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지난 2000년 동안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조만간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조만간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